자,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야유회를 하고선 야유회가 끝난 다음에 신혼부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가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고민하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부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각 부부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자신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을 정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찾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이 말씀은 우리 남준혁 조은비 성도 가정이 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가정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또 한 해를 또한 앞으로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구성하심으로 그 다음에 구원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옛 성품으로는 하나됨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품의 변화를 주게 하십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벗어버린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옛 성품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불편함이에요. 자, 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불편해. 너무 불편했어요. 자, 참 애써요. 그죠? 저도.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함을 벗어버리래요. 분함을 벗어버리고, 다 보니까 노여움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악의를 벗어버리랍니다. 악의를 벗어버리라. 편해. 이거 봐요. 원래는 우리 안에 이게 있는데 벗어버리면 편하다니까요. 그리고서 보니까 비방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제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먼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택하셨다, 거룩하다,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먼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거룩해지는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를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말은 마치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서 뭐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서 살 빼러 가죠. 네, 저희는 근육을 키우려고 합니다. 살도 빼고 근육도 키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경건은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지만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택하심,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이 택하심은요,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요, 열심의 영역이에요.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는 이스라엘을 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르시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은 신의 산으로 데려가요. 그렇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도달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율법을 버리고 거룩을 버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모든 역사가 똑같아요. 선택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열심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신혼부부 공동체 수련회를 했잖아요. 숙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조카가 영종도에서 그 호텔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직원 찬스를 써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얻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먼저 출발을 했고 저는 이제 나중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조카가. 그래서
삼촌 언제 오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삼촌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뭘? 그러더니 지금 저희 객실이 만실인데 한 객실에서 온수가 터져버려가지고 그 가족이 완전 컴플레인을 너무 심하게 막 걸어가지고 지금 호텔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삼촌 도와주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객실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너무 심하게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막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미 예약된 오션뷰의 10층에 쫙 이거에서 한 가정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야, 물은 나와야지. 찬물이라도 나와야지. 그래서 괜찮아. 일단은 그것부터 해결하자. 내가 묵으면 돼. 그냥 그 방은. 근데 찬물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도와줘. 막 이러고서 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먼저 도착한 이 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니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고 막 조식 쿠폰을 주고, 이런 조식이 29,500원이에요 한 사람당. 근데 막 조식 쿠폰을 주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 제가 도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막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식 쿠폰도 다 드릴게요. 그리고 맥주바 무한 리필, 무한으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조식 쿠폰은 좋은데 저희는 교회라 술을 마시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거기 직원이 대뜸하는 말이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마시던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마시는데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좀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다 해드릴 테니까. 날렸어요. 조식만 얻었죠. 아니 뭐 어찌됐건 참 좋은 혜택을, 괜찮아요. 찬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들어가자마자 물이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했는데, 물 쓰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물 잘못 쓰면 밑에서 난리가 난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괜찮아요. 필리핀 왔다 생각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찬물로 씻는 것도 그냥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그 다음날 아침에 둘이 그 라운지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조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한 거 20만 원 돈을 세이브를 한 거예요. 괜찮아. 우리 둘이 희생하고 10만 원씩 벌었다 생각하면 되지. 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그 말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절대로요.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저런 며느리감, 저런 사위감이라면 내 아들 내 딸 다 주고 싶다. 그냥 걱정 않고 내주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죠. 그 정도까지 가야 복음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편 사도 바울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덧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과, 따라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라고 해도 아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게 설교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긍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고 주여. 자, 긍휼. 자, 긍휼은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은혜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출발점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딱 해요. 그러면 알았어. 그게 뭐? 그렇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덜 아파서 그래? 덜 아파서 아주 그냥. 네. 그게 저예요. 네,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남성들이 아니라 요즘은 여성 시대라 여성들이 어이구 인간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컴패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컴패션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면,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에 긍휼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긍휼보다는 뭐를 해요? 판단을 합니다. 덜 아파서 그래, 그죠? 덜 아프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지. 아파봐. 판단을 해요, 판단을. 그러니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판단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잖아요. 안 돼서 문제지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이 가족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이구야. 네,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가? 컴패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비. 붙어 있어라. 자비예요.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지. 오늘 이것은 자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NIV 성경을 보면 이 자비가 굉장히 의외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kindness.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 자비가 친절이에요. 즉 긍휼은 이거예요. 긍휼은 마음의 문제라면, 그러면 자비는요 이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그것이 친절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친절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친절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귀가 열려요.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친절한 남편, 친절한 아내, 친절한 부모, 친절한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라야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말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애나 어른이나 심지어 강아지도요, 심지어 동물도요, 여러분 자기한테 잘 알아주는 사람을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죠. 강아지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는데, 그런데 준혁이가 딱 나타나면 무릎을 꿇고 딱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준혁이가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은, 준혁이네 강아지 아세요 혹시? 준혁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진짜 굉장해요. 굉장해요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 두 강아지가 조용히 와서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이집트 신상처럼 이렇게 해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요, 옆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는데 아는 거예요. 그죠? 은비는 막 밥 챙겨주고 뭐 해주고, 은비에게는 막 꼬리를 흔들면서 이래도 준혁이만 나타나면 그분이 오셨구나. 아는 거예요. 동물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친절이 그거예요.
친절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귀한 사람이다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한테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왜 교회가 친절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요? 그것은요, 복음을 전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따뜻한 곳이어야만 해요. 예. 한마디 말 한마디를 더 건네고요, 손 한 번 더 잡아주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이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옷 입어야 되는 것은요,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은요, 성경적인 개념은, 이 단어의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은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상대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겸손이 무엇인가?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이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줌으로 내가 베푸는 친절에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예요.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요,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 단어가요, 뭐냐면 긍휼은 친절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친절은 낮아짐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 네 번째로 성도가 옷 입어야 되는 성품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은 온유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유약한 걸로 생각을 해요. 좀 약한 거. 온유해야 되는 것은 뭔가 조용하고 약하고 뭔가 그렇게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온유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힘을 나한테 쓰는 거죠. 자신한테 쓰는 거고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이 백성을 구할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40세에 아시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쳐서 그냥.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내모셔서 40년간을 연단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가 온유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모세의 강함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절대 못해요. 이것을. 모세는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강한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성질이 없어집니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 성질이 없어지셨습니까? 안 없어져요. 그렇죠? 뭐냐면 다만
성질머리가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절제이고 그 절제가 밖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가 옷 입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아이고 무겁다. 자,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왜 마지막 열매인가? 여러분, 온유함은 강인함을 가지고 자신을 누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한 사람일수록요, 사고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굉장히 빨라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만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존재를 바꿔주실 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도 바꿔주셨는데, 나 같은 인간도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이 더러운 성질머리도 죽여주셨는데 저 사람 안 바꿔주시겠어요? 예.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나도 그를 향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나도 다 연결된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연결이 돼요.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해져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긍휼이 표현되는 방식은 반드시 친절함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비가 들어가야 돼요. 자비가요. 예. 그리고 자비가 정말로 빛을 내려면요,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힘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해서 강함이 있어요. 다만 자신을 누르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뭐예요? 온유요. 예.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기대감이 있어요. 저 사람도 바뀔 거라고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성품이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으면요, 피스메이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가 될까요? 됩니까? 말도 안 나오네. 되더라요? 아니, 되더라요?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나오네. 안 되더라고요. 왜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모였는데 왜 안 될까요?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하나가 되는 거는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제 아내는 좋은 여자예요. 저 또한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괜찮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여러분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갈등이 왜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 괜찮은 사람들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이 5가지를 다 입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반드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갈등을 할까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리고 싸워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익숙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익숙한데 우리 안에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딪혀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빚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하고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죠? 말도 하고 알아요. 알아도요, 다른 것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끼리끼리 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끼리끼리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용납하는 거. 용납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요, 나와 다르다라고 하셨으면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름을 품어주셨어요. 나라는 존재에 다름을 품어주시고 제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품고 다가와 주셨는데 왜 너는 안 다가가냐고. 예. 왜 너는 다름이 불편해서 안 다가가는 거냐고. 하나님은 너를 다가갔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냐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기본 전제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이제 끝이에요. 자, 뭐예요? 자, 어디 갔지? 아이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아이고, 설교하기 참 힘드네요. 자, 이걸 이렇게까지 왜 붙이는 이유가 뭘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애써요, 그죠? 자, 사랑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는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결혼은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해요. 뭐 이상한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사랑을 하면은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는 사랑은요,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요, 조금 살다 보니까는, 그쵸? 예, 아시죠? 네, 여기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때부터예요. 진짜 사랑은요, 뭐냐면, 다른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본장 집사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데, 네, 이해돼요? 자, 아이고 할렐루야. 자,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도요. 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더니,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연애할 때는요, 완전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결혼한 후에는 왜 그렇게 싸웁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죽지 못하냐, 아주 그냥 그렇게 죽어나 싸워요. 그냥 저희도 그랬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다름을 극복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려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묶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갖췄을지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받아주려고 해야 되고요,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으라고. 아이고 네, 그냥 두죠 그냥. 네. 아이고 네. 아시죠? 자, 하나님의 성품의 5가지. 근데 그 5가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느껴요. 분명히 5가지를 옷 입은 것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되는 게 어렵고 거기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용납하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사람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또한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찬양을 나누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분함과 막 분노,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의 그 입에 그 부끄러운 말들,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긍휼을 입어라, 자비를 입어라, 겸손을 입어라, 온유를 입어라,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불편함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용납해라,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 어떤 사람이 모였을 때도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나쁘지 않은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빚어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서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벗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어야 되는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보니까 주님께서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워져 나아가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한 마음의 하나님 그 모든 마음가짐이 주님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려고 우리가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서미경 성도님, 또한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셔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영혼육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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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몸에 손지시고 문제와 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아플 때에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 몰라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유대야 또는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부위부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 뼈마디 세포까지도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에 서있어 가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문 대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워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수연이와 우리 한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연장 속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을 하나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과부의 두렛돈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형편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선포하고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노라.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서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타족과 우리 까마칠리 지성전 그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과 박순 선교사님, 또한 이기현 선교사님과 박보란 선교사님 그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